일로 지냅니다. 기독교에서의 성례라 하면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신앙의 확증으로, 또 교회의 정식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아야만이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예배, 교회에서 행하는 갖가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었지 몰랐지만, 세례를 받으면은 의무로서라도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헌금을 드릴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서로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주어집니다. 그 권리의 첫째는 공동회 회원권이 됩니다. 공동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인들의 총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게 된다든지,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에, 피택할 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동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이런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성찬이라 하면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들의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자유를 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집 대문 문설주 좌우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너희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은 모두 다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문 문설주 좌우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바르지도 않았고, 몰라서 못 발랐고, 믿지 않아서 안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을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자는 온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생명을 구원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런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양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집집마다 양을 잡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 제 아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거창한 기념관을 지어서 주님을 기념하라 하지 않고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또 성찬식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고 또 되새기고 또 상기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새롭게 되자짐하는 어떤 이런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는 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도 감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덤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재정비해 가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성찬을 행하도록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새롭게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는 주님과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주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사는 곳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나아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고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주의 몸을 또 같은 주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껴줘야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 주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멀리하고 해서는 주님께 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우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될 수 있도록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만방에 전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성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해서 그들도 영생 얻는 자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라고 하면은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성례를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라. 자기를 되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저 믿는 척하면서 뜨거운 열정도 없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며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내가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 혹여라도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는 아니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가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 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만큼 우리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죽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도 죽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성격과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내 교만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듯이 너 성질 좀 죽여라. 너 고집 좀 죽여라. 너 욕심 좀 죽여라. 세상 정욕, 쾌락, 세상을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주의 성찬으로 나갈 때에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찬양하면서 주의 성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같이 안식을 나